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의 특징적인 요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살의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셨다가 부모님과 그 떨어지는 일을 겪기도 했으며, 또 6월절에 항상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때로는 그 성전을 시장처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꼬박꼬박 지키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단순히 요식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해주신 절기로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라 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절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 당시에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신명기에서는 직접 겪은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권능의 손으로 압제자의 팔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은 곡식의 첫 낫을 대는 날부터 7주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략 7주간의 이 첫 곡식 배기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곡식의 그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고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롯되었음을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7절을 통해 수확의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77절을 제정하고 그리고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는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백성들이 일주일간 나가서 밖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항상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감사의 기억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찬양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안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이 들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심지어 자신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만두고 가장 우선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제정하신 그 이유는 일의 우선순위가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알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다라면 의무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표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나약함이 때로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 힘들게 만들다면 규례와 의무를 통해서라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노력과 수고를 더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불편함과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최우선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의무로라도 이렇게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모세는 16장 18절부터는 국가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라는 그 속성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재판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과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 재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장이 그 시비를 온전히 가리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드시 물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장 넘어가서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윗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법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 역시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규범, 그 왕의 그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두라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구별하여 나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땅과 분깃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 가질 기업 역시도 다른 지파의 나눔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레위인과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분별하여 택하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모든 지파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므로 여전히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못한 것이며 다른 이들이 이 레위 지파를 도와 먹여 살리게끔 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8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백성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변의 그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리고 강인했으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왕들의 시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었거나 그 말로가 좋지 못하며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한 통치자와 그리고 주권자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